말씀은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 우리 신약성경 199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의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공예에서 진행되어지는 재판의 막바지이죠. 이제 모든 스데반의 설교도 끝나고요. 이제 재판이 시작되어지려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스데반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증거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스데반의 말에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 진리니까 이거지. 옳은 말, 바른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스데반이 한 그 말 가운데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 맞으면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되는데 어때요? 여러분들도 세상 살아가면서 맞는 말 때문에 고난당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우리 운전할 때도 어때요? 맞는 말 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바른 말 하면. 사람들이, 악인들은요, 바른 말, 올바른 말을 하면 받아들이지 않고요, 오히려 기분 나빠합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스데반이 그들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증거했거든요. 십자가의 도, 구원의 도를 증거했습니다. 맞는 말, 바른 말, 대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요, 받아들여야 되는데, 옳은 말 하니까 양심에는 찔리되었대요. 이를 갈았습니다.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옳은 말 한 것 자체가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이제 누구라도 먼저 돌을 던지면 그 스데반을 향해서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돌을 던져서 이제 스데반을 죽이려는 참이에요. 죽음의 문 앞까지가 있는 거죠. 살 길이 있나요? 살 길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라.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어요? 이 선배인 베드로가 먼저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길을 알려줬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설교 다 하고 나 예수님 믿는다. 복음이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증거하고 나서도요. 마지막 순간에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면은요. 그러면 살 길을 얻는 겁니다. 그렇죠? 마지막 순간에라도 나 십자가 부정할 거야. 나 예수님 믿지 않을 거야. 이러면은요. 돌을 들고 있던 유대인들이 그 돌을 내려놓고요. 기립박수 치면서 스데반을 환영해 주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막 들불처럼 부흥하고 있어요. 그 교회의 핵심적인 일꾼이 스데반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핵심적인 일꾼인 스데반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복음을 버리고 우리 유대교의 품으로 들어왔어. 이 이야기를 들으면요.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요즘도 보면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절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집회에 사람들이 많이 가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이런 집회를 합니다. 전직 승려가 목사가 돼가지고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면 어때요? 사람들이 더 궁금해하잖아요. 그렇죠? 어려서부터 하나님 잘 믿는 사람보다 이전에 주지였는데 이전에 중이었는데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서 목사가 되었다. 그럼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습니다. 이 절에서도 그런 거 이용합니다. 이전에 목사였는데 중이 되었다. 자꾸 홍보하잖아요. 신천지도 그래요. 우리 가운데 교육받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다고요? 목사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정말 힘이 있어. 우리가 맞는 거야. 이것을 입증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스데반도 이 마지막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내가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이요. 그 스데반을 죽일 리가 없는 거죠. 잘 사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 잘했어. 복음이 무슨 소용이 있어? 예수가 뭐야? 너희들 와가지고 스데반 와가지고 우리 편이 되어라. 그렇게 하면 어때요? 환영하고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귀영화가 그 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는 죽게 되었지만 복음을 배반하면은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삶이 보장되어져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폴리갑이라고 들어보신 분이 있나요? 폴리갑 누구예요?
이 사도 요한의 제자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서머나 지역에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에 서머나 교회 있잖아요. 그 서머나 지역의 교회 감독 20살 때 원래 노예 출신인데 복음 듣고요. 20살 때부터 너무나 탁월하기 때문에 교회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86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86세가 되어지기까지 그 교회의 감독으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마침 그 서머나 지역이 로마 시대니까 엄청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교회 감독이던 그 폴리갑을 가만히 둘 리 없는 거죠. 이 감옥에 가두고요. 이제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판장이 그 폴리갑을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한 번만 예수님을 부인하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딱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고 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이 폴리갑을 회유하는 거죠. 폴리갑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86년 동안, 86세니까요.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르신다고 부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어찌 지금에 와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단 한 번이라도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화형을 당해서 순교했습니다. 한 번만 부인하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한 번만 예수님 모른다고 이야기하면 목숨을 건질 수가 있는 건데 주님께서 나를 부인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죽여달라는 거죠. 그 공원에서, 그 경기장에서 화형을 당하고 그 86세에 순교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만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만 부인하면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해도요. 그 마지막 순간에 나 예수 몰라. 내가 잘못 믿었어. 복음은 가짜야. 이 한마디만 하면은요. 그냥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환영받고요. 인생의 성공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스데반도요. 폴리갑처럼 결코 주님을 배반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잘 알았죠. 내가 여기서 복음을 지키면 그 믿음을 지키면 여기가 나의 무덤이 될 거란 것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공에 끌려올 때보다도 낫고요. 이제 그 죽음이 그 앞에 닥쳐온 것을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때 스데반은요.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절대로 주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을 내가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사방으로 적들이 있으니까 하늘을 바라본 거죠. 놀라운 광경이 보여지는 거예요. 어떤 광경이요? 하늘이 열리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서 그 스데반을 바라보는 그 광경을 그 스데반이 거기에서 보게 되어진 겁니다. 감격스러운 거죠. 영광입니다. 이제 곧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목숨을 잃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의 그 유대인들의 기립박수를 거절했습니다. 성공하는 삶을 포기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그 세상적인 그 삶을요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예수님께서요 그를 바라보시면서 그 보좌에서 일어나서 기립하여서 그 스데반을 바라보고요 그를 영접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게 되어진 겁니다. 확신이 들었어요. 내가 세상의 성공보다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옳구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보다 바른 것, 복음과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옳구나. 그 확신이 그 세대반에게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언제 저 유대인들이 나에게 돌을 던질까?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스데반이요, 돌을 던지라고 카운트다운을 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에 56절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고 있다. 이렇게 외칩니다. 카운트다운이에요. 유대인들이요. 그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다는 것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도 못 보고 있는데. 그리고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서서 이 장면을 바라보고 계시다. 유대인들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스데반이요,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라고요, 그들에게 외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외침대로 그 유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쭉 보겠지만 유대인들은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고요, 초대교회의 가장 첫 순교자로 스데반이 세워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무엇이 가치 있다고 이야기해요? 무엇이 가치죠?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죠? 잘 먹고 잘 사는 거. 부자가 되어지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요, 박수 받는 것. 그러니까 세상이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요, 성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성공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성공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지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런 세속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공하는 게 그 자체가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성공이 우리 가운데 우선순위가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공이냐 진리냐 무엇이 우선인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진리가 우선이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성공이 우선이지만 교회 안에서는요, 참된 진리가 우선이죠. 이게 바로 거룩이에요. 그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따르지 않고요, 오직 진리를 위해서 그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거룩한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그런 하나님의 인물들, 세상의 성공보다는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바른 것, 올바른 것, 우리 정직과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그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바른 사람들이다, 믿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형들에게 배반당해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정말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뭐예요? 보디발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기회죠. 그 당시 종이면 죽을 때까지 종이에요. 그렇죠?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주인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하는 거예요. 모른 척 눈 감고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리면은요, 노예 신분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요, 그 인생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탄탄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범죄하리까? 내 인생이 성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만 나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 유혹을 물리치고 모함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줍니다. 이게 믿는 사람인 거죠. 모세도 그랬습니다. 나의 40세가 되어질 때까지 애굽의 왕자로 살아왔잖아요. 모자란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부유하게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다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때 자기의 민족, 히브리 민족은 애굽에서 고통도 하고 있었어요. 모른 척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 인생의 성공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지금 내게 있는데 괜히 거기 아는 척했다가 인생 망가지는 겁니다. 모른 척하고요, 그냥 애굽에서 왕자로서 잘 살아가고 있으면 아마 나중에 그 모세 피라미드도 하나 생겼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 왕자의 자리를 다 포기해 버립니다. 진리를 위해서요, 그 왕의 위치, 왕자의 위치까지 포기하고 버렸을 때, 물론 그런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가지만 진리를 택하는 그 모습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도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부하들도 자꾸 부추기는 거죠. 우리가 도망자로 살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죽이라고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셨습니다. 죽이고 우리가 왕이 되고 우리 성공합시다. 그렇게 다윗을 계속 부추기는데 그 자기의 칼 범위 안에 들어온 그 사울을 죽이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또 사울은 악한 사람이었잖아요. 얼마든지 죽여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사람이 대적할 수 없다. 진리의 말씀을 따른 겁니다. 내가 성공하는 것,
내가 왕이 되는 것보다 그 진리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두 번이나 그 사울왕을 살려두죠. 물론 그래서 계속 도망자로 살아가고 나중에 왕이 되었지만 더 비참하고 더 힘든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내 성공보다 내 유익보다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옳다, 이것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세 친구도요, 그 느부갓네살 왕의 회유를 받았습니다. 저 신상에게 절하라. 그럼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아니면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모른 척 신상에 절하기만 하면 어때요? 살 수 있는 거죠. 그 나라에서 고위 관료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외치면서 그 풀무불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세상의 성공보다는요, 진리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니엘도 그렇게 사자굴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다들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지만 내가 선택만 하면 이제 내 손아귀에 들어오는 건데, 그거보다는 이제 내가 진리이다, 바른 것이다, 올바른 것이다,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시대 사도 바울은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부자였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나고요, 그 유대로 가가지고 가장 훌륭한 그런 교육을 받았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요즘 시대를 보면 미국의 시민권자를 가지고 와서 한국에서 서울대학교 졸업한 겁니다. 아버지는 부자인 거예요.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지금 사도 바울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때요? 그렇게 세상에서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나는 배설물로, 똥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다 버렸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진리 때문에. 그 유익하던 것들, 그 좋은 것들 내가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나는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승리자이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되어 지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세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가치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진리가 가치인 것입니다. 바르고 올바른 삶이 우리 가운데 가치가 되어 지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는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쯤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내가 구원과 상관이 없으면은요,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건 문제 없어요. 하지만 내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성공보다는 뭐예요? 진리인 거죠. 그 성공과 진리가 맞섰을 때는요, 과감히 성공을 포기하고요,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상에서 성공의 삶을 포기하시고요, 진리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모든 보혈로 피를 용서를 받고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종려주일이죠. 그렇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요, 요즘 흔히 말하는 레드카펫을 깔았습니다. 뭘 깔아줬어요? 자신의 겉옷을 벗어가지고요, 예수님의 그 어린 나귀를 타고 가는데 그 길가에 자신의 겉옷을 깔고요, 종려 가지를 꺾어서 그 길가에 꺾고 이제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요,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호산나. 무슨 뜻이에요? 이제 구원하소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올라가실 때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쳤습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외쳤어요. 잘 보셔야 돼요. 무슨 구원이었어요? 무슨 구원?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생명, 우리에게 영생을 달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인 구원이고요, 경제적인 구원이었어요. 지금 로마가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데 그 압제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데 이 삶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주님이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외쳤습니다. 이런 장면이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또 있었죠. 언제예요? 이 호산나 외치는 것과 비슷한 장면이 또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오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요. 성인 남자만 5천 명, 여자와 아이 포함하면 한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을 먹이시고요. 그리고 남은 음식이 얼마나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년이 바친 오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 거죠? 저 예수란 자가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4월 10일 날 우리 청소년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을 하죠. 우리 경제를 회복할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렸으면 좋겠다.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니까 저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어때요? 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오병이어로 수만 명을 먹이셨는데 뭐 쌀 조금만 있으면 밀 조금만 있으면은요 전 국민이 먹는 것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도 오늘 이제 교회 1층에 리모델링 공사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리 점심을 먹어요. 제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김밥 70줄 사왔거든요. 몇 줄 사오면 돼요? 한 줄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으면 한 줄 정도 딱 사오면은요 우리가 여기 있는 성도들이 다 먹고요 12접시를 남기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렇죠? 저 음료수도 뭐, 물, 뭐, 사이다, 두유 사왔습니다. 하나씩만 사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 많이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면은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당시 백성들이 봤을 때 우리가 너무나 먹고 살기 힘든데, 너무나 어려운데, 아, 저 예수가 오병이어로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먹이시는구나. 저가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당연히 그렇게 주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케이 사인만 내면은요, 왕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왜요? 그 사람들을 물러가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고요. 여기에 주님이 통주하신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요, 그 길을 포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는 사람들 다 물리쳐 버리신 겁니다. 모든 사람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죠.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겠느냐?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진리가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비록 고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세속적인 성공과 전혀 상관없는 길이라 할지라도 여기 진리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 진리를 따라가겠습니다. 그 장면이요 종려주일에 재현되어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호산나 외쳤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는 겁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주고 먹고 사는 문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받고요 환영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여기 또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이 말씀만 하시면은요 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세상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그 호산나 부르는 그 사람들의 외침을 뒤로하고요 무엇을 택하신 거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려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진리의 길을 주님께서는 걸어가셨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종려주일 5일 후에 성금요일 아침에 예수님께 호산나 외쳤던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외쳤을까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요 5일 만에 그 예수님을 향해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들을 잘 먹고 잘 살게 안 해주셨거든요.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거절하고요. 그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 하신 거예요? 고통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성공하게 만들지 않고요.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지 않으니까 그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속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지고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런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고요. 자기의 성공과 잘 먹고 잘 사는 것 우리가 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려주의고 고난주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건 유혹하건 성공은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진리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비록 내가 성공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물질을 포기한다 할지라도요. 기득권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그 진리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영생의 복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고 협착한 길로 걸어가라. 그러니까 고난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이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개를 받으리. 그러니까 믿는 게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어떤 때는요, 내 손아귀에 쥐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요, 그 성공을 내려놓고 세상적인 유익을 내려놓고요, 진리 때문에 내가 고난받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요,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정리해드리고 내일부터 우리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을 준비하셨나요? 한번 우리가 고난주간을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이 고난주간에 어떻게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생각도 없이 오늘 종료주일과 이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요, 이 땅 가운데 성공을 버리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나 때문에 그런,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랬어요. 그 주님이 그런 고난을 받으셨으면 우리도 양심이 있으면요 뭔가 고난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고난에 대한 준비와 고난에 대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주님이 우리 위해서 고난받으신 건 너무나 당연한데 우리는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고 하면은요, 이 고난주가 내가 어떻게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것인가? 주님은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요. 십자가에서 양팔과 다리에 못이 박혀서 죽으셨는데 내가 그런 고난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고난 가운데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나아가야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금식도 하는 것이고요. 새벽을 깨며 기도도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고요. 아무런 고난도 없이 내가 믿는 자요, 내가 주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더 중요한 고난이 있습니다. 금식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새벽을 깨며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고난은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진리를 위한 고난을 이 고난 주간에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난 주간 새벽 기도하면서 우리 팔복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팔복이 나와 있죠. 그 팔복은요. 우리 좋아하는 복이잖아요. 그 복은요. 우리가 어떻게 받아요? 고난 받을 때 복이 주어진다. 이것이 바로 팔복의 핵심인 거죠. 그냥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고난 가운데 동참하는 자가 되었을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팔복은요, 팔고난 이렇게 바꿔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진리 때문에 고난받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진리예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고난, 그 진리는요, 원수를 사랑하는 고난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고난이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요, 고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해 줄 수 있는 것도 고난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도요, 고난이 되어지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것도 고난이 되어지는 거죠. 내게 있는 물질과 시간과 그런 재능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꺼이 나눠주는 것도요, 고난이죠. 그렇죠? 어려운 일입니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 그 자체가 고난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 나가는 그런 고난을 받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되게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금식에 대한 계획을 우리가 세웠을 줄로 압니다. 저도 그 계획을 세우고 금식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금식하는 나는 저녁 금식을 해야 돼. 금식하는 그때에 정말 내 곁에 정말 어려운 이웃이 있어, 배고픈 이웃이 있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이웃이 나에게 와가지고 나 너무 배가 고파라고 이야기할 때, 나 지금 금식이니까 밥을 못 먹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금식의 시간이지만 내 이웃이 배고파서 왔을 때 그와 함께 내 물질을 들여서 음식을 제공하고 나누고 함께 먹을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고난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어서 이 한 주간 우리가 진리를 위한 고난,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고난을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복을 누리시는 대개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